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나팔 부는 7 천사가 나타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서 천사가 한 번씩 나팔을 불 때마다 인류에게 내려지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탄 자들의 입에서 불과 그리고 연기 유황으로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런 재앙을 당함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재앙과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소위 말하는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재앙이 끝나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앙을 보내주셨을 때 그 재앙 속에서 누군가가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재앙은 그에게는 그게 축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실행을 당했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갖는 세계관은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보고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남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의인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잘못하면 그때 그대로 그냥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면 다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파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없거나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난 그 시점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는 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말을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네가 틀렸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궤변을 누려놓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런데 당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하면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 달라진 삶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맞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다 잘한다는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 그래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는 서양 사람에게만 유효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칭찬하니까 더 잘해요. 그런데 동양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칭찬하니까 더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BS와 카나다의 교육연구소들이 이 한국 사람을 놓고 칭찬을 하니까 쉬는 시간에 놀아요. 그런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놓고 선생한테 꾸지람을 들으니까 꾸지람을 들은 동양 사람은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그 문제를 고민해요. 그래서 이게 서양과 동양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헛된 허망한 칭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아주 잔인하게 상대를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모습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헛말을 해주면 그 입을 막아 세워야 돼. 야, 그런 소리 그만해.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칭찬만 해주면 이뻐. 아니 어저께까지 안 이뻤는데 오늘 갑자기 이뻐져요? 그래서 오늘 이쁘다 그러면 그냥 그런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가서 누군가가 실패한 인생을 살려면 그냥 혀 한번 참으면 돼요. 불쌍한 거, 잘 안 돼서 어쩌면 좋아.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경에 가기 전에 그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은 틀린 길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2007년, 8년 뭐 아프니까 청춘이고 무슨 얘기 다 해서 청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다 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10년 지나서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더 희망이 열렸어요? 안 열려요.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고쳐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서로서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 삶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연애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학생들이요 똑똑 졸아요. 그래서 살살 구슬러서 야, 너 왜 이렇게 조냐? 그러면 어저께 여자친구하고 또는 남자친구하고 밤새서 뭐 심야 영화 보고 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졸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셔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밤새서 기도하는 일은 못해도요, 밤새서 영화 보는 일은 해요. 그게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뭐 블로그나 이런데 그냥 뭐 폭발할 지경에 이르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다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방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건 뭔지 아세요? 대박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마음은 성경 안에서는 그건 깨끗한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깨끗한 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사가 뭐예요? 대박나세요.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다 대박났으면 요새 자영업자 문제가 왜 생겨요? 다 개업할 때마다 뭐 대박 화분에도 쓰고 다 쓰고 했는데 대박은 안 나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 한마디, 친구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잘 인내해서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위로가 이제 마치 한 달만 지나면 무슨 빚 따갖고 그냥 신천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내가 나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생각이 정직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